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47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웁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앞뒤좌우 한번 환한 미소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12지파를 통일하고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점령했던 시기입니다. 절대 왕권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상대적으로 오늘 등장한 암몬. 이 암몬 자손은 그 암몬 자손의 왕이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나름의 사울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패권을 다투던 암몬이라는 이 민족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등장함으로써 뭐 모압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다 약해진 거죠. 게다가 이 암몬은 가뜩이나 약해진 상황에서 왕이 죽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구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언제나 정권이 바뀔 때가 혼란하고 혼란하고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생기는 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혈연으로 왕이 계승이 되는 그런 시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아들 한운이 정말로 아빠 나하스를 이어서 암몬 자손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또 이스라엘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지 또 주변 민족들하고도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될지 굉장히 이 암몬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럴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회인 거죠. 아, 암논을 진짜 이번에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도 생각했을 때 갑자기 김정은이 갑자기 뒷목 잡고 서러서 죽었다. 막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막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랑 대치하고 있는 중에는 사실 기회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위기가 생겼다. 그러면 북한도 기회라고 엿보겠죠.
암몬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자, 지금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눈에 가시였던 암몬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은총을 베풀려고 하죠. 그 이유는 한운의 아버지였던 나하스 암몬 왕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시절에 이 나하스 왕에게 조금 도움을 받아요. 왜 그랬냐면 나하스 입장에서는 사울이 적인데 사울보다 더 인기도 많고 어쩌면 다음에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이 다윗이 정치적으로 망명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의 적은 나의 편이죠. 그런 입장에서 나하스는 사실 다윗을 도왔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일으키고 혹여라도 지들끼리 싸워서 뭐 서로 그냥 공멸하면 좋고. 근데 그때 사실 다윗도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용되고 있다는 거를 느끼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한운이 왕이 됐다는 이 위기, 어쩌면 상대방의 약하고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은총을 베풀죠. 그리고 그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받은 게 좀 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너한테 너희 민족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이 했던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암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이 기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오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미역국이 너무 맛있다. 오늘 미역국 누가 하신 거예요? 야, 오늘 다들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세 분이 오늘 미역국 맛있지 않냐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래갖고 한 그릇을 더 드시더라고. 딴 거는 다 요즘 아버지가 이제 양이 많이 주셨어요. 예. 근데 국을 하나 더 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다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맛있으셨던 거예요. 원로 목사님 거기다 밥까지 막 비벼 말아갖고 드시더라고요. 오늘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미역국만 먹어도 맛있는 미역국만 먹어도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데 여러분 오늘 맛있는 거 먹었지, 말씀 들었지, 또 커피도 마셨지.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내가 이 힘 가지고 저것까지 다 뺏어야 되겠다. 내가 저것까지 다 그냥 다 점령해야 되겠다. 이 기회가 아니라 은총을 베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산호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나도 선하고 싶고 나도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래도 남의 거 뺏을 생각보다는 베풀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진 않죠.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나도 좋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또 이 인간이 도와주질 않네. 그런 게 너무나 많죠. 내일 직장만 가도 또 오늘 은혜 받고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인간들이 도와줘야지 말이지. 자꾸 나를 건드리고 내 속을 이러다 보면은 나도 악해지는 거죠. 나도 독해지는 거죠. 제가 제 후배 또 제자 교육자들한테 그 사역을 시작할 때나 사역 중에 고민 상담이 있거나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역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동부, 뭐 청소년 부서를 맡았는데 아이들이 줄 수도 있어요. 또 교사들이 말을 좀 안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교사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네 마음이 독해지면 안 된다. 네 마음이 악해지면 안 된다. 주변에 딱 주일 사역 끝나면 내가 이 교회 쳐다도 안 본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다가 그냥 꾸역꾸역 교회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야. 그리고 또 그냥 이게 직업인 거죠, 진짜. 사명이 아니라. 먹고는 살아야 되고 뭐 배운 건 없고 어쩌다 이제 이 길로 들어섰는데 어쩌다 내가 장로도 되고 내가 권사도 되고 내가 리더도 됐는데 이거 왠지 내려놓고 떠나면 지옥은 또 갈 것 같고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독한 마음으로 사는 거 신앙생활을 독한 마음으로 사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막 가시가 막 쫙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은혜 받고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죠. 사실 다윗 입장에서도요. 이 암몬이 지금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무적으로 이거는요. 왕이 똑똑한 놈이라면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준비해 갖고 저것까지 먹어야죠. 밑에 신하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이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근데 이때 다윗은 세상의 기회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내가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 그냥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냥 이번에 내가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 50만 원, 100만 원짜리 내가 리조트를 이번에 이번에 해서 또 날짜도 내가 이번에는 주일을 꼭 빠지리라. 나 이번에는 반드시 빠지리라. 그 기회만을 포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기회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할 기회를 포착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좀 달랐어요. 이 상대방이 약해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하고 은총을 베푸는 거죠.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이 기회인지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꽉 잡아주시는 거.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생했어요. 사랑.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여러분, 이 주일날 보면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지친데 당연히 교회 내가 섬김을 받으러 가죠. 게다가 요즘에는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는 서비스가 많이 없으므니이다. 예. 각자 도생이 요번에 우리 등록한 그 젊은 부부에게도 두 부부가 두 부부라 그 친구들이 제가 요번에도 등록 교육을 하는데 자매는 이제 우리 안양로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고 그 남편 되는 청년은 그 만나교회라고 해서 저기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나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둘이 결혼해갖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는데 하여튼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배경을 다 들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시스템이며 뭐 인적 인프라며 다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이제 우리 교회 3대 비전을 얘기하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예배를 살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프론티어의 정신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개척의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상급이 크실 거다. 어쨌든 이제
아니 뭐 서비스가 요즘에 얼마나 뭐 아동부 영어 예배까지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동부 아이들 영어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동부 예배인데 영어로 드리는 예배를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최다니엘 집사하고 우리 서윤이하고 영준이가 유학파들인데 또 하은이 이제 지금 호주로 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학파가 돌아오면 진짜 영어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볼까. 근데 또 애들 발음 다 망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를 받은 게 맞죠.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위로도 받고, 내가 사랑도 받고 싶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주일은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에, 그래도 그 주일만큼은요,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섬겨야 되겠다.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사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지도 않고 그런 기회를 내가 잡기도 쉽지 않고, 근데 주일은 그래도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주일은 그래도 지옥 가지 않으려고라도 오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래도 주일은 오잖아요. 근데 그 주일을 내가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하여튼 니들이 내 기분 맞추고 내 이 레벨에 맞춰야 된다. 안 맞추기만 해봐. 또 내 레벨 맞는 곳으로 내가 간다. 온통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워십 서비스라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어떠한 우리의 삶의 시간, 뭐 재정, 건강, 관계 모든 분야에 우리는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 이번에 갑자기 회사에서 보너스가 들어온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S 뭐 전자에서 또 S 뭐 SK 뭐 다 아시니까 SK 삼성. 그 저희 사모 친구 남편이 SK 10년 넘게 다닌. 최근에 뉴스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남편이 너무 비교되니까. 아니 갑자기 회사에서 어쨌든 막 갑자기 그렇게 상여금이 들어왔어. 생각지도 못한 어떤 보너스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어디 놀러 갈까 이 생각만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여러분 또, 그 원수 같은 놈이 드디어 망하게 생긴 거예요. 망하게 생겼어. 할렐루야. 감사헌금하고 막 난리가 나.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그 영혼을 정말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우리 목사님들 제가 뭐 노예에서나 또 운동하는 모임에서나 목사님들 그룹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덧 저도 이제 담임이 10년이 넘어가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10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요.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뭐가 이게 결국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어떤 분이 존중을 받는가, 어떤 분이 나도 저분하고는 같이 가고 싶다, 저분하고는 같이 있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분이 교회 크고 뭐 설교자로 이게 아니더라고요. 섬김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섬김 있는 분들. 저희 운동 모임의 이제 그 고문 회장님으로 계신 분이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전에 샘물교회 담임하셨고 아프가니스탄 선교 피랍 사건 그때 순교자 2분 나오셨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뭐 원형 탈모는 기본이고 기자들이 교회 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갖고 막 악의적인 기사를 막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공황이 막 올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어쨌든 헤쳐서 결국은 다 극복하시고 정말 교회도 크게 이루시고 또 대안학교 다음 세대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으셔서 지금 분당에서 용인에서 가장 유명한 대안학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박원주 목사님이 세운 학교가 3개 있어요. 그 샘물 학교가 그 박원주 목사님 세운.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뭐 박원주 목사님은 교회에 그래도 어른이시죠. 그분은 고신측이세요. 고신측의 어른이신데 제가 이분하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친해지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차 선교회도 그분이 대회장이시고 제가 이제 스텝으로 또 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 거진 8년 가까이를 교제하는데요. 제가 여러 대형 교회, 흔히 말하면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내가 8년이 지났는데도 고개가 숙여져요. 한 번도 저에게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하신 적도 없고요. 보통은 막내들이 다 물 떠오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미 집안에서 1번, 2번, 4번, 1번, 2번, 3번, 4번 때문에 저희 누나들 때문에 그 훈련은 아주 잘 됐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밥 먹으면 제가 제 설거지 할 거 늘 갖다 이게 아니야. 아예 몸에 배어 있어. 아예 어디를 가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같이 커피도 마시고 뭐 운동하면 물도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이제 모임 끝나고 이제 갈 분위기가 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한다고요. 근데 이분은요. 지금도요. 자기가 드신 거 자기가 치울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근데 이게 아주 작은 거지만요. 이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돈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치워도 되잖아. 그 누가 뭐래?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삶이 그렇게 배어 계신 분이에요. 삶이. 부교육자들 그 목사님 밑에 있던 부교육자 출신들이 지금 다 굴지의교회 담임 목사들이에요. 그 인차 선교에 가면 후원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서로 내겠다고요. 서로. 박 목사님 하시는 일 내가 다 내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사셨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내가 저분의 조금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기회만 생기면 섬기려고 해요. 그게 보여요. 그게 뭐 성도든 같은 교역자든 누구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이 적국이었던 암몬이 약해져 있을 이 기회, 그러니까 세상적 논리로 따지면 완전한 이제 자기의 성을 더 이룰 수 있는 기회였죠. 근데 이 암몬을 섬기기로 결정해요. 물론 이제 그 아들 한운이 어리석어서 그 다윗이 섬기는 걸 저 거짓이라고 하고 전쟁을 선포하죠. 결국은 망하게 되죠. 자 보세요. 어차피 전쟁을 해서 어쨌든 전쟁에서 결국은 다윗이 이겼어요. 그리고 결국은 점령했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하물며 암몬 자손들에게도 덕이 있는 왕이었어요. 다 얻고도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졌는데 이긴 거예요. 섬겼는데 높아진 거예요. 낮아졌는데 최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일들을 포착하세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또 관계, 시간, 물질,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자,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도 먹고 또 좋은 말씀도 들었고 또 오랜만에 원로 목사님 얼굴도 뵙고 또 맛있는 커피도 먹었고 얼마나 좋아요.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교회 문만 딱 나가면 막 세상의 욕망의 기회들이 막 여기저기 보이실 거예요. 그 기회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 또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될 만한
기회를 삼을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기회를 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완전히 바보짓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얻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허락해 주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